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4주 영예권 푸뉴마 중생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 복음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그 거듭남의 징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헬라어이고요. 이에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반대는 그럼 누가 구원할까요? 사람이 구원한다. 자기 행위를 통하여 구원한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 자기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뜻은 구원자, 해방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해방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에서 해방하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그 사망에서 해방하는 자,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어떤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이런 세 가지 징조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잉태에서부터 그 출생에까지의 그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래서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태중에 예수를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담은 분, 하나님을 그 태중에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 몸속에 담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최초로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최초로 그 몸속에 뭐를 담았다? 예수를 담으신 분, 예수를 영접하신 분, 그게 바로 누구냐? 마리아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격화하면서까지도 그 이름을 높였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배에 그 속에 자기 안에 육신 안에 뭐를 담았다? 예수를 담았다. 하나님을 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누구를 주겠다? 예수를 주겠다. 하나님을 그 안에 담겠다라고 하는 표징,
그 언약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기도하는 거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명분에는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다. 뭐냐? 예수를 담았던 것처럼 너희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그 몸속에 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게 바로 누구냐? 성모 마리아의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반항적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달지 않은 거 있잖아요. 쓴 거, 이걸 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 안에 반항적인 것과 아주 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했다?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혈통적으로 보면 바로 1장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누구를 쓰냐면은 요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약에서 창세기에 언약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지금 요셉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야곱의 누구죠?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째 아들인가요? 한 번째 아들이죠. 12번째 누군가요? 베냐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동 동료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에서 총 몇 명이었나요? 13명입니다. 아들만 12명이고 딸 하나에서 1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뜻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라라고 하는 뜻으로 더함이라고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더 낳고 싶어서 더함이라고 하는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뭐를 했다?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결혼을 약속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서 뭐를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동거하기 전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기 전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거하기 전에 동거를 해야 자녀를 잉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가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거룩한 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룩한 영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영도 있다? 가증한 영도 있다. 그리고 더러운 영도 있다. 그것을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어떤 상태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한 번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로 잉태가 됐느냐? 그 아담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 타락한 아담의 상태로 잉태된 누구만 있느냐? 자녀들만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요. 지금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자연적인 어떤 성령 잉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 잉태는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하는 이 출산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접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죄사함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으로 잉태된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육신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인데 이거는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과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나라가 바뀌는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죠. 잉태하는 수단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남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잉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수단이구나. 근데 어떤 수단이냐?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두 가지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지금 여기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세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 안에 영접하는, 잉태하는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육신 속에 잉태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요.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한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사람의 종교를 통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련을 해도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종교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잉태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안으로 참된 종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넘어가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오직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 모든 것을 구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게 신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거룩한 영인데 왜 거룩한 영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안 가리켜요. 오직 구약만 가리키고 다른 거는 생각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직 뭐만 생각나게 하신다? 신약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증언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했으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얘기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증언하고 언약된 예수님을 증언하고 신약에 언약된 예수님을 뭐하는 거? 증언하는 거. 그게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영이신데 창조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 3차원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4차원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너머에 계시다. 그러면 그걸 물리적으로 5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5차원에 계신 누가? 성령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이죠. 거긴 어디죠? 시간과 공간이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이거를 3차원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차원의 공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5차원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만난 겁니까? 3차원에 있는 마리아를 만나서 그래서 누가 나왔다? 그 안에 예수가 잉태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사람 안에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구약을 가리키고 신약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가르치지 않고 신약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을 읽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실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칠 텐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인가요? 성령 아닐 수 있다라고요. 예? 거의 99% 악령인데 100%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 그러실까봐 99% 성령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무슨 영이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냐? 증언하는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태중에 누구를 잉태하게 하신다?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잉태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이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불화했던 그 관계들이 해결됐다? 이거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요한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를 증언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영접하게 하신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께서 나셔서 거듭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징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징조는 성령으로 누구를 잉태한다? 예수를 잉태하는 일이 바로 첫 번째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영적으로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출생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거짓말입니다. 12월 25일 날 성탄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셨다고 하면서 잉태도 없는데 나셨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요? 상상 임신 이런 건가요? 아니 여기에 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 그 회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요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 임신처럼 예수님이 이 안에 아니 출생을 안 해요.
맨날 뭐만 나오느냐 했을 때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 행위 언약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본질에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이 문제가 가득 들어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지칭하는데 그 마리아의 뭐예요? 잉태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자기 남편이요. 결혼을 지금 약속하고 나서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근심거리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파혼의 사유가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 유책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잖아요. 나 약혼도 하고 지금 결혼도 해가지고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단추부터 지금 딱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마리아가. 누구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셉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 잘못했어 자기가? 그죠? 요셉이 제가 볼 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려고 한 거?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 안에 죄와 사망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벌 받을 때 물음표가 지켜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형식적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요한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뭐를 주신다라고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벌이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으려면 뭔가 잘못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뒤에 그 그림을 어떻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앞에 뭘요? 원인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원인의 잘못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벌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에다가 미리 잘못하는 어떤 것들을 두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을 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벌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뭐 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원인을 창조하시는 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잉태는 부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간음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음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약혼한 여자 아내의 뭐로밖에 안 보이느냐 이렇게 부정이나 탈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시각이냐 했을 때 요셉의 시각이고 요셉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그 잉태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라고 하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덮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망신이나 수치를 뭐 하지 않으려고, 예? 주지 않으려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죠? 요셉 엄청 착하죠? 예. 나하고 비슷하죠. 요셉이 그래요, 요셉. 근데 요셉이 이 영혼의 상태가 죄와 상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열심히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걸 항상 주목하시라고요. 겉으로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구나. 이걸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가지 말 듣지 않는 교부제들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심지어는 세상이 차단기도 말을 안 들어. 예배 전에 3번 떨어져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나? 방송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망신이나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라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사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그리고 비밀이 그래 어떻게 해요? 끊고자 했다. 그럼 뭐를 끊는 거예요? 약혼을 끊는다, 결론을 끊는다,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끊으려고 했죠? 왜 끊으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무엇을 통해서 잉태됐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여튼 자기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했다라고 밖에 아니 뭐 보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맨날 이 생각 속에서 당해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늘 유추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상태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말 안 듣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표징이에요. 뭘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게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마리아의 잉태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그래도 좀 교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자를 조금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를 피고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뭐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사적으로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태도냐? 요셉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죠. 왜 어리석느냐 했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요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안에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요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건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에요, 성령을 통해서 안에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거요.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들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었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유일한 해답이 되었던 그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거 나쁘다 생각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 생각하여 뭐 했다고요? 항상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려고요? 파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요셉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도 항상 이런 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결론을 항상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까요? 파혼으로 가고 파국으로 가고 파멸로 가는 생각이요. 그게 요셉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네.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일을 원인이 없어요. 왜? 3차원적 원인은 없는 거죠. 그 원인은 성령을 통해서 왔으니까 어디서 왔다? 5차원적 원인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원인에서 와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여 요셉은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한다. 조용한 파혼을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근심이 되잖아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느냐? 결론은 제가 볼 때는 파혼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개입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 했다? 현몽했다. 현몽이라는 건 뭔가요? 꿈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몽, 나타났다는 얘기죠. 꿈에 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타나여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꿈속에서 천사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누구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온 게 사자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천사 안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와가지고서 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천사가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요셉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요. 그 요셉의 뿌리가 다윗이잖아요. 그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죠. 이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세운 왕이라고요. 그 전체의 모습을 완전하게 성취한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정복한 왕, 그게 바로 다윗이고요. 그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있잖아요. 그 국기 안에는 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요, 무슨 별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별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다윗은 아주 위대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는 어떤 왕,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안에 주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왕,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요셉이죠. 네 아내니까 마리아,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요셉은 어떻게 했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렵죠? 데려오면은 음란한 여인을 지금 데려와서
다른 자식을 지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파혼하자니 그 뒤에 파장이 또 클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했다, 이게 요셉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임신된 태아는 그분이 누구시죠?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에 대하여, 요셉의 그 고난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안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문제 아닌가요? 이 시험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마리아의 잉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코 나쁜 것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나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뭐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듭남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아들의 잉태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잉태가 첫 번째 징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아들의 잉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은 마리아가 낳는 육신적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요, 그 육신적인 아들을 통하여 언약하고 표징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약속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로 선포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영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요. 지금 누가 소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밖에 우리는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밖에 모르는데 지금 누구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천사가 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이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요,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천국의 아들들을 낳는다는 것이요. 그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를 언약하고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받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아들이다라고요, 아들을 낳는다라고요,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아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그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죄의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안에는 들어왔어요. 성경 읽는 것까지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는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증함과 그 부정함을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인데요.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딸들을 낳으리니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이나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별이 없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뭐만 있다? 중성이요. 남성 여성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했을 때 중성. 천사들은 항상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천사들은 뭐로 표현되느냐? 중성으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명분이요, 그 이름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사람들이요, 자기 걸 씻어내고 다른 사람들 거를 씻어내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들,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뭐에 대한 징조냐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의 두 번째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큰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드시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언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게 담겨 있다고요.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신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누구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백성의 반대죠.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명사고요. 동사는 하마르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역은 비유입니다. 그 관역은 누구예요? 목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요, 이렇게 딱 관역을 놓고서 땅 쐈는데 여기를 맞지 않고 이 바깥으로 나갔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이게 뭐냐? 죄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죄지만 나쁜 것도 죄예요. 아시겠죠? 나쁜 것도 죄지만 좋은 것도 죄예요. 범죄하는 건 우리가 다 죄라고 인식하잖아요.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들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비를 베푸는 일,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것도 죄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인식은 어떻게만 온다? 성경을 읽어야만 온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온다? 안 온다.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인식 자체가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선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 그러다가 한 대 딱 맞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내는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다, 안 아프다, 엄청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이거를 무너뜨리시는 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분, 자기 중심성으로 쌓아오는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원하느냐? 죄를 의로 구원하고 그것을 제사함, 칭의, 이롭다 하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리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서 그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구원이 있느냐 했을 때 실제적인 구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성화의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칭의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성화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죄를 씻고 아들을 잉태하여 사망을 씻는 그 아들을 잉태하는 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의 두 번째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죠. 마리아가 그 안에 예수를 잉태한 것이죠. 아이를 잉태하고 요셉 볼 때는 그게 부정한 여인이, 어찌 보면요, 간음한 여인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리 영감을 말하는 자,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징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징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이고, 그 임마누엘의 징조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뭐냐라고 했을 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요, 그 국어사전의 뜻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성교 경험이 없는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녀의 반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유부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부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어떤 처녀냐라고 했을 때 결혼하기 바로 직전의 처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처녀를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그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모르는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이니까 신부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신랑이 예비된 신부다라고, 결혼 직전의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17살, 18살 아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 직전에 있는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처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잉태하는 처녀이잖아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처녀란 말이에요. 그 징조를 가지고 있는 처녀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가 지금 처녀이고요.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처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아내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정결한 처녀,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해요. 지금 신약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순결한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에서 천년왕국 후에 오는 어떤 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 후에 오는 어떤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심판을 받아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뭐가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씻겨진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의 상태예요. 그 신부의 상태는 뭐가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있는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씻어내고 있을 때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로웁니다. 그래서 뭐를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고난을 뭐로 씻고 있다? 죄와 사망으로 끊임없이 씻고 있는 교회. 그 고난의 내용은 뭐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겁니다. 성도들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에 봤을 때도 그런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네. 내 마음대로 드는 것 하나도 없네.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아내를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예? 만들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잘 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그러지 않나요? 왜? 실패하지 않기를 막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늘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떤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예? 아내나 남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을 드러내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같이 씻어내게 하시고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왜 유튜브를 트냐고요. 성경을 읽는데 왜 TV를 트냐고요. 성경을 보는데 왜 자꾸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왜 무슨 별 생각들이 다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뭐하고 있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씻어내고 있다. 공장처럼 작동하고 있다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징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성경을 읽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씻어내는 교회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온통 더러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죄와 사망이 막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요. 그 존재의 가치나 행동의 가치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게 구원의 문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된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사시는 거듭남의 징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의 징조는 뭐냐? 실제적인 구원이요. 그 변화가 나타나는 그 구원의 징조가 뭐냐 했을 때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처녀예요. 처녀예요. 네?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고난받는 일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어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 볼기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뭐 말하고 이럴 일들이 아닙니다. 왜?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부끄러워서 계속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드러내시는 거죠. 언제요? 성경 읽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요? 교회가 아니면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언제요?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면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왜? 부끄럽고 수치가 되고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받아가지고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그게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죄와 사망을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담아내는 그릇이 아닌가. 어찌 보면은 저수지 같은 것인데 오물을 담는 저수지 같은 어떤 역할을 뭐가 하느냐?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공장처럼 막 오수 정화 처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교회가 성도들이요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요 교회가 막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한 300장 읽고 우리 권사님들은 한 200장씩 읽고 우리 집사님들은 100장씩 읽고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막 씻어내는데 그 씻어내는 일들을 통하여 마리아의 그 뱃속에 교회 뱃속에 뭐가 잉태가 되더라? 예수가 잉태가 되더라. 교회 안으로 편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그 제사함의 단계로 들어오는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수고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뭐가요? 예수가 성탄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을 통하여 뭐가 잉태가 뭐가 출산을 한다? 예수를 낳는 예수가 성탄하는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번역한 적은 헬라어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번역했을 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한다? 계시다라고 하는 거 어디예요?
현실 속에, 현장 속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거듭남이다. 푸뉴마 거듭남의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들을 잉태하고 처녀가 잉태하는 이 징조를 통하여서 24절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육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의 아내요, 그 아내 아이를 잉태한 아내요, 예수를 잉태한 아내요, 그 부정한, 어찌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나는 아내, 그 교회를 데려왔으나 라고요. 어디로 데려오죠? 요셉의 집으로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면 몇 개월인가요? 10개월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조금 일찍 잉태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됐다. 하여튼 10개월 하겠습니다. 10달 동안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왜 동침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통하여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동침하면 자기 때문에 잉태됐다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달 동안 동침을 안 하면은 이거는 자기를 통해서 잉태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요. 뒷받침하는 것이죠. 처녀 잉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은 것이죠. 마리아가 뭘 했어요? 출산함에 이름을 뭐라고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낳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태어남이란 뜻입니다. 처음 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었나? 처음 난 어떤 거를 지금 이렇게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천국에서의 처음 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천국의 장남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동생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우들이라고 불러요. 왜 아우들이라고 부르나요? 천국으로부터 자기도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도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도들도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낫다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건데요. 이 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를 출생하는 거잖아요. 낳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낳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구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을 넘어서 관계의 구원이 제사함이라고 한다면,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엄마를 통하여서 지금 낳는 거잖아요. 출생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이게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과 함께 플러스 육신의 구원이 뭐하기 시작됐다? 시작되기 시작됐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음에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마리아가 낳은 건 예수죠.
그 예수가 난 것은 누구를 낳은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낳은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을 지금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제 막 칭의중생한 사람, 이 사람도 맞지만 19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이걸 고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에 굴복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누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나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칭의중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플러스 뭐가 시작되느냐? 영생과 영화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영생과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하느냐 했을 때 내 것도 내가 씻지만 누구 것도요.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사망을 씻고 이웃의 그 죄를 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게 뭐가 시작됐다?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시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아들을 잉태하고 처녀가 잉태되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나쁘다라고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